마가복음, 성경의 마가복음의 세계적인 권위자는 데이비드 로즈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은퇴를 얼마 남지 않고 그의 연구실에서 그가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한 것이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옛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이나 책이 많지 않아서 사도의 편지가 전해지면 한 사람이 낭독하고 또 여러 교회에 그걸 전해야 되기 때문에 몇 사람은 그 편지를 달달달 외워서 그 외운 것을 가지고 각 초대교회에 가서 그대로 사도의 편지를 낭독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옛 초대교회 때 드렸던 예배를 그대로 복원하기 위해서 이 유명한 교수님이 연구실에서 성경만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유수의 학자들이 이 교수님께 전화를 겁니다. 교수님, 왜 이렇게 쓸데없는 데 시간을 보내십니까? 당신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데이비드 로즈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경을 암송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최근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김 목사 요즘 뭐해? 저 성경 필사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무슨 그런 성경 필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인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필사하자고 했는데 제가 안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해야지요. 우리 사순절 영성훈련 마가복음, 누가복음 연동하라 말씀 읽고 또 통독하고 또 필사하신 분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필사하다 보면 좀 힘들고 또 포기하고 싶더라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필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힘내서 마지막까지 이 영성 훈련 가운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써나가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합시다. 같이 갑시다. 함께 합시다. 같이 갑시다. 마태복음의 말씀 60번째 예수의 변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몇 주 전에 한 장로님과 대화를 하는데 장로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휴가를 다녀오시면 휴가 다녀온 그 바로 주간에 주일날 설교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께 그럼 장로님 휴가 좀 많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게 일하시는데 그럴 순 없죠. 하지만 목회자들이 재충전을 갖고 쉼을 가지면 확실히 말씀이, 이 영성이 좋아져서 이 말씀의 꼴도 굉장히 귀한 꼴이 됩니다. 그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영적인 재충전을 또 쉼을 가지시면 이 회복도 잘 되시고 또 신앙도 더 깊은 성숙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 장로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 회사가 거의 망할 지경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목사님께 먼저 기도받고 들어가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 장로님은 성경책 하나 달랑 들고 금식하기로 마음먹고 기도원에 들어가셨습니다.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얼굴이 이렇게 활짝 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본인이 베드로 전후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영성이 필요한데 그때는 조금 다른 환경이 있는 곳, 특별한 장소에 가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기도원에 많이 가시기도 하고요. 여행을 떠나기도 하시고 또 등산을 가기도 하시고 또 산책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걸으면서 대화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다양한 장소, 굉장히 다른 환경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노력하시면서 재충전을 많이 하시지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도 큰 문제 앞에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시거나 한적한 곳에 가시거나 또는 광활한 광야에 나가셔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모습이 곳곳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배경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2주 전에 주일 설교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고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예고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순환, 그 십자가를 예고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중대한 일을 앞두고 곧 겪게 될 그 고난과 순환에 대한 영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3의 장소, 특별한 공간을 찾아가십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삶의 큰 걱정과 근심의 상황에 빠졌을 때 영적으로 깊은 낙심과 방황을 할 때 때로는 일상을 떠나 새로운 장소, 새로운 곳을 찾아가 신앙적으로 더 집중하는 모습을 갖는 것은 요즘 시대에 더욱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즘 너무나 흔해졌죠. 만남도 흔해지고 사람도 흔해지고 물질도 참 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언가 영적인 집중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깊이 있게 만드는 것은 때로 또 다른 장소에, 또 다른 공간에, 우리 신앙적으로는 영적인 골방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가운데 성숙이 이루어지고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특별한 장소, 그 개별적인 영적인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많은 체험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특별한 공간, 곧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그 골방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새로운 장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골방과 같은 특별한 장소에서 주님을 1대1로 만날 때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기도하시는 간구, 기도,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죠. 응답을 주십니다.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 신앙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 그 첫 번째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번 사순절에 공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영성훈련을 하고 있으니 목사님 일부러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 예고의 말씀 이후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계속해서 눈에 보게 되실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 예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라, 나를 온전히 찬양하라, 그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주어진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때로는 수십 번 읽고 또 읽고 묵상합니다. 사실 1절의 말씀도 여러 번 읽을 때 그냥 처음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나중에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1절 말씀을 읽을 때 교회에 가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아라. 주일에 성전에 가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1절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엿새 후에 곧 제7일이 되는 날, 썬데이, 주일날, 주님의 날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부모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따로 교회에 가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1절의 말씀이 딱 주일에 성전에 향해 가는 모습과 너무 다 일치하더라는 것이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1절의 말씀과 주일 성수를 지키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서로 연결해서 묵상하게 하셨을까? 물론 여기에 엿새라고 하는 표현은 꼭 토요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후에 7일째 되는 날 벌어진 일이 바로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이 7일째 일어났다는 얘기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 바로 이 여섯째 날 후라는 것, 6일 후 7째 날 되는 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이 주일날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엿새 후 곧 7일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그렇게 거룩하게 생각하는 그 산에 오르셔서 2절처럼 그들 앞에서 병영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지는 예수님의 변모를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고난과 순환을 예고하시죠. 그 고난과 순환을 예고하신 후에 이제 7일째 되는 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지키고 있는 바로 그 주일날 우리 주님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개혁교회가 지키는 주님의 날, 썬데이, 이 주님의 날, 주일,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 그 다음 날이지요. 그 예수님께서 죽음과 어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날, 이 주님의 날 성전에 올라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1절에서 이 엿새 후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 그냥 산도 아닙니다. 높은 산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변모하셨고요, 그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동일하죠. 여기서 이 높은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신성하고 영적이고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모세가 어디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호렙산 산에서 받았죠. 십계명도 산에서 받았습니다. 곳곳의 선지서들에서는, 예언서에서는 바로 그 산은 영적인 안식처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예배 장소는 산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어느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죠. 산은요,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도 산입니다. 다시 내려오시겠다, 그 모양 내려오시겠다 하셨다면 바로 그것도 산이겠죠. 산은 곧 예배의 장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중요한 영적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산에 갔더니 그 제7일에 예수님께서 변모하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져 부활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예배 잘 드려라, 예배를 회복해라, 참된 예배의 제단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여섯 날 후에 제7일에 주일날에 거룩한 곳 그 산에 올라가 영광스러운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라. 실제로 인생의 큰 문제를 짊어지고 기도원이나 특별한 장소에 다녀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신 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것이 믿음의 삶의 기본을 다시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인 예배,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기본을 회복하고자 많은 분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원 가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제게 예배를 더 잘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 그거 깨달으러 기도원 갔냐?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달으니 실제로 그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너 예배 잘 드려라 라는 그 음성을 받았을 때 그것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내어주시는 역사를 곳곳에서 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지금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생명을 구원하시는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장로교회를 다니지요. 순복음교회처럼 막 궁궁 방방 뛰면서 제가 막 기도 통성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저는 목사고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이 장로교회 예배는요, 엄숙하죠. 때로는 형식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이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너무나 형식적이고 앉았다 일어섰다 찬양하고 뭐 기도 외워서 같이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는데 저는 그 가운데 치유받은 역사를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저 가만히 앉아있는 이 예배 가운데 그 심령을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셨던
곳곳에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배만 회복돼도요, 우리의 삶에 은혜가 가득 차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가끔 아무 일 없이 우리 성도님들께 전화를 합니다. 전화 신방을 하죠. 특별히 코로나라 더 많은 전화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전화를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전화 받자마자 바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다음 주에는 꼭 교회 갈게요. 저는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성도님들의 안부를 묻고자 전화 드렸는데 그냥 저한테 다 그냥 고백하시더라고요. 저 지난주 안 나왔어요, 교회. 다음 주에 꼭 갈게요. 목사가 성도님들 교회 온 출결석 체크하는 감시자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출결석 감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전화드린 이유는 혹시 교회를 안 나오셨다면 어디가 아프신가, 문제가 있으신가, 영적으로 좀 마음이 불편하신가, 그거 같이 나누고자 전화드리고 안부차 전화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발이 저린다고 그렇게 통화를 하십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는요, 목회자와 여러분 저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주일을 지키는 것, 예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문제 앞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잘 드려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를 바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배의 감격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에 그것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서 큰 근심된 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골방에 가셔야 한다면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엿새 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부활과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4절에 보니 주님, 이곳에 주님을 위해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죠. 여러분, 그 결단까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 코로나로 성전 중심의 예배가 소홀한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더욱 이 주일 성수를 지키는 이 기본적인 신앙을 보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더욱 그 예배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진정으로 해같이 빛나는 주의 얼굴을 보고 옷이 빛까지 비추는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등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에 대한 메시지는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3절에 보시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변마시고 그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죠. 4절처럼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주님, 모세, 엘리야 이렇게 계시니 여기에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늘의 소리가 나는데 그 하늘의 소리는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소리였죠.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오직 예수님만을 위한 하늘의 선포가 들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모세와 엘리야도 중요하죠.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꾼다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상징을 보여줄까요? 모세는요, 율법을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죠. 예언을 상징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곧 율법과 예언을 강조하는 것은 공평, 정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꾼다면 모세의 율법처럼 엘리야의 그 예언처럼 정의롭고 공평하고 심판받는 것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나 하늘의 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만이 선포되었고요, 그 환상이 끝난 후에 남은 분은 성경을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남아 계셨죠.
그 이야기는 곧 공평, 정의, 심판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모세와 엘리야로 충분했죠. 모세의 율법이면 됐습니다. 엘리야의 예언이면 됐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정의로운 세상, 그거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공평과 정의, 심판과 율법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은혜입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관계 때문에 신앙 안의 문제들을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진 것으로 신앙이 더 성숙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만 성숙 못합니까? 내 삶도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고난을 겪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기도원에 가서 또는 자신의 골방에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저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하실 때 그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보러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먹고 누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원하고 골방에 가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복수하랍니다, 이렇게 그 사람 미워하랍니다 라는 기도 응답 받으십니까? 그런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라, 용서하라, 화해하라 하시죠.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는요, 사랑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는데 갑자기 변모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주님, 여기에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때 하늘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포만이 들립니다.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당연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변모하셨습니다.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손을 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모하는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니 예수님은 영적인 영혼의 존재구나, 환상의 존재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에 머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으로 다시 그들에게 손을 대심으로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곧 그분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부활, 영육의 모든 것이 부활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이 중요한 의미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것은 사랑과 애정, 친밀함의 관계를 보여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제자들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변화산에서 지금 예수님이 막 변모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고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제자들의 심령으로 한번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 율법을 최초로 전해준 모세가 서 있습니다. 불같은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들 중앙에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이 떡하니 계시니 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난 죽었다, 이제 끝났다, 내 형제들하고 화해도 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 용서도 못 구했는데 나는 이제 끝났다. 공평과 정의, 심판과 율법의 기준이 되는 분들 앞에 섰으니 얼마나 두려워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당연히 공의와 정의를 세우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엇보다 사랑과 은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아마 모세나 엘리야가 그들에게 손을 대었다면 그들은 깜짝 놀라고 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들이 평안을 찾지요. 손을 댄다라고 하는 행위는 사랑과
애정,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려면 만나야 되고요. 사랑하려면 서로 관계해야 되고, 사랑하려면 손을 맞잡고 웃고 기뻐해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가면서 과거에는 서로 악수하고, 좀 오랜만에 만나면 두 손으로 악수도 하고요, 어깨 동무도 하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주먹 악수를 하지만, 근데 제가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악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양이라 생각하여 여러분을 사랑하고 애정으로 친밀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서로 터치하고 손을 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십니까? 6절에 보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굳이 귀찮게 왜 진흙에 침을 뱉어 손으로 그걸 이겨가지고 그걸 또 손으로 눈에 발라서 치유를 해주셨을까? 그냥 눈을 떠라, 일어나라, 병에서 치유받아라 하면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치유하신 사건도 많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그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는 대부분 만지시고요, 손을 대시고요, 손을 잡아주시고, 어쨌든 영적인 터치가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만지시고 손을 대시는 것으로 치유를 보여주려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늘의 권능과 권세로 귀신과 병마를 쫓아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병들고 아픈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치유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권위 있고 카리스마 있는 예수님의 모습대로 이제 떨지 말고 일어서라 라는 선포로 그 명령을 하셔도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친히 가셔서 손을 대고 일으키십니다.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이제 괜찮다, 위로하고 평안을 주고 그들과 함께 하시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깊은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간절한 응답을 얻고자 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엉뚱하게도 사랑하라는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혀 구체적이지도 않고 문맥에도 맞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간증하시는 내용이, 그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응답 때문에 제가 치유받았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제 문제가 온전케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 부목사 시절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교회 벽에다가 교회 표를 입체 글자로 만들어서 붙이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항상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다리를 막 2개 해가지고 높이 올라가서 거기다 입체 글자로 벽에다 붙이는 겁니다. 뭐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목사들하고 관리 집사님들 또 몇 명 청년들하고 함께 그거를 하루 종일 해서 그걸 붙입니다. 그걸 하면 서로 의견이 부딪혀서 네가 올라가라, 난 다리 아파서 못 올라간다, 아니 그래도 젊은 애가 올라가라 해서 뭐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막 다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서로 계속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표를 다 붙였는데 그 표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그거 붙이려고 의도 상하고 뒤에서 욕도 하고 미워하기도 했는데, 정작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일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를 붙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돌아서 생각해 보니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동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이루고자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늘상 그렇지 않은 모습이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이 없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교회를 비난하고 불신하지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를 못 드리니 어떻게 하든 저는 영상물을 더 잘 만들어 보려고, 이 온라인 예배를 좀 세련되게 만들어 보려고 자꾸 뭘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모질게 명령을 하기도 하고요, 모세와 엘리야처럼 율법, 규칙 만들어서 이대로 해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작년까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연동교회가 온라인 처치, 이 비대면 시대의 디지털 교회로 가는 것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는 영적인 터치가 있어야 합니다. 진짜 예배는 같이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같이 울고 웃고 밥을 먹고 얘기하면서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손을 대고 영적 터치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을 때, 그런 교제가 이루어질 때 진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목회할까 저는 분명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더 예배를 강조할 것입니다. 더 만나고 더 함께하는 것을 늘 준비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만남이 있는 예배를 지켜낼 것이고 영혼의 터치가 있는 목회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신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손을 내밀어 붙잡길 원하실 때 그 손을 여러분 같이 잡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사순절 한 주를 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온 주의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문제 앞에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먼저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결단하여 예배의 영성이 약해지는 이 시대에 더욱 예배를 보수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참 사랑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터치하시고 친밀함으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문제가 오직 주의 사랑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그 은혜가 한 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